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시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하였고 이제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요. 예레미야가 해야 할 그 예언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보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봤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 그대로 지킬 거다.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말, 유희, 어희, 말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셔요. 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이렇게 했어요. 살구나무 가지 샤케드라는데 이 살구나무는 사실은 이제 아몬드 나무 말합니다. 아몬드 나무. 내가 이 아몬드 나무 샤케드를 보느냐? 그러자 제가 살구나무를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제가 살구나무를 본다고 말씀하죠. 살구나무 샤케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행하겠다, 지키겠다. 자, 지킨다는 것은 쇼케드예요. 자, 샤케드를 보았니? 내가 쇼케드 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어근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구나무를 보냐? 쇼케드야? 내가 내게 주는 말 그대로 다 지킬 거야. 샤케드 할 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주실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또 이제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 자, 이때 무엇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우연히 살구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엇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도 그럴듯하지만 또 전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다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큰 가마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끓는 가마가 이렇게 확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물이 내려오면서 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바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확 쏟아지고 그것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받아요?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북방 왕국의 족속이 끓는 가마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 이 북방 왕국들은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원래 지배하던 것을 신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주전 612년에 그들의 수도 니느웨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 605년부터는 근동 지역을 이 바벨론이 다스려요. 자, 북아수리에 이미 아수리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는 이제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렇게 치시는 겁니까? 16절에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자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러므로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말씀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가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허리를 동여라. 아주 각오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단단히 마음먹어라. 허리를 동여라. 두 번째, 일어나라. 뭐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어요.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네 번째,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가져야 할 마음, 태도, 자세를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말하죠. 그들이 너를 치나.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누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들이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렇게 내가 선포할 때 그들이 너를 칠 거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에게 대적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택하시고 세우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죠.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지만 귀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환상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거죠. 살구나무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키신다. 끓는 가마에 기울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사명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죄를 떠나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시대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재물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말이죠. 자,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사명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가정도 섬기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거룩한 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며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삶,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명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